네, 오늘은 찢어지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능력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이 전혀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제대로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을 이 누가복음 기자가 목격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을 자세히 보면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가시는 예수님도 증언하고 있지만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누가복음 기자는 목격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우리 삶 속에서 잘 적용해 보면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그런 여인들이 나오지만 우리 삶 속에서 전혀 십자가와 관련 없이, 그러니까 육체적인 거리에 십자가는 가까울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지 않는, 전혀 십자가랑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이 누가복음 23장에서 누가복음의 기자는 목격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 끌고 가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끌고 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기득권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하죠? 무리들을 막 소동을 일으켜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빌라도로 끌고 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욕심을 성취하는 곳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컨트롤합니다.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럼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은 사람이 끌 수 있습니까? 십자가는 능동태로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끌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왜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없냐면 끌려가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끌려가기보다 이 무리들처럼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내 욕심을 성취하는 곳에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에 따라서 어떻게 했냐면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23장에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십자가를 붙드시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지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고통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겪습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을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동일하게 아픔을 느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처음에 기도는 어땠냐면요, 옮겨달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끌어버리겠다라는 거야. 내게서 옮기시옵소의 기도로 십자가를 향해서 못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가 그러나에서 어떻게 바뀌죠? 내 원대로 마시옵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끌려가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냐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왕 돼서 내 욕심을 성취하는 곳에 예수님을 끌어서 못 갑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끌려가야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화면을 넘기시면요, 끌리다라는 단어가 제가 영어 성경 영어로 찾아보니까요, be attracted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끌리다라는 단어가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입니다.
오늘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벚꽃이 된 이야기를 나누셨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오는 길도 보니까요. 저도 아침에 걸어왔는데 벚꽃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체린이도 올 때 보니까 이 벚꽃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근데 우리가 벚꽃의 냄새를 맡지만 우리가 냄새를 맡으러 간 것 같지만 어떻게 된 거죠? 벚꽃이 나를 이끈 겁니다. 여러분 한 남자 청년이 우리 세계교회 청년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세계교회 청년들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이 아름다운 청년에 이끌려가는 그 남자 청년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 남자 청년 비정상인가요? 정상인가요? 말을 안 하시네요. 한 청년이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서 막 끌려가는 거. 여러분 이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결혼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에게 비정상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랑에 이끌리도록 만드셨습니다. 생명에 이끌리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가스라이팅 되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잘못된 것에 이끌려서 가스라이팅 되는 사람도 있죠. 잘못된 것에 이끌리면 영혼이 파괴됩니다.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사이비 교주에게 이끌리면 여러분의 영혼 파괴됩니다. 중독된 것에 이끌리면 파괴됩니다. 그러나 생명에 이끌리면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갈 때요.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벚꽃을 보고 좀 멈추세요. 그리고 벚꽃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싸움이 일어나고 왜 가정과 교회에서 무너짐이 있냐면 내가 주인 되어서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끌려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서 다 존재 자체를 보기보다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고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내가 끌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에 이끌려 나갈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갑니다. 그러나 교회도 무너져갈 때를 보면 한 특정한 대상이 주인 되어서 이 공동체를 끌어가려고 할 때 결국 무너져 갑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없는 삶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만 예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끌려고 하는 거 이거 십자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뜻에 여러분들이 이끌려 가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 빌라도 총독에게 이끌고 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면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냐면 로마 총독의 승인을 받아야 됐습니다. 근데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누가복음 23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신 흠없으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인정하고 고백했어요. 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럼 빌라도 총독이 어떻게 이끌려가야 되죠? 진리대로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알지만 결국 우리는 어디에 이끌려가냐면요. 5절 말씀,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진리를 알았지만 빌라도는 누구의 눈치를 보냐면요. 사람들의 무리들의 눈치를 봅니다. 이 빌라도 총독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이 파퓰리즘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인기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진리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에 이끌려갑니다. 6월절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빌라도 총독은요.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밀란과 살인을 저지른 누구를 놓아주냐면 바라바를 놓아줘요.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삶은 예수님의 뜻에 이끌리기보다 사람들의 시선에 집착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이끌립니다. 물론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의 중심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이끌릴 때, 생명에 이끌릴 때,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릴 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는 과연 무엇에 이끌리고 있습니까?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저도 한편으로 교회에 대한 느낌이 어떠냐면 교회가 되게 위축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결국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면 전도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건 코로나 이전에도 해야 될 일이고 코로나 이후에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들도 세상의 시선에 위축되어서 전도는 코로나 전에나 하는 일이지. 기도는 코로나 전에나 하는 일이지. 지금은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시대지만 라떼는이어서 죄송하지만 예전에는 그 싸이월드 세대였잖아요. 예전에 싸이월드에서도 이 도토리 가지고 찬양 샀어요. 그래서 찬양 BGM을 깔아놨어요. 대문에다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도 했었어요.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페이스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용기 있는 청년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에만 위축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에는 어떤 글들만 올라오냐면 사람들에게 좋아요가 많이 눌릴 수 있는 그 사진, 그것에만 집착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빌라도 총독이 그랬어. 진리가 무엇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걸 알았지만 사람들에게 시선에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 진리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대로 이끌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들은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밥 먹으면서 기도도 못해요. 여러분, 밥 먹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주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죄입니까? 근데 어느 순간 저도 고등학교 때 친구들의 평가에 시선에 이끌리는 거예요.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냐면 기도하고 밥을 먹어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요, 연필 떨어뜨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도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눈에 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어느 순간 우리들이 사람의 평가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34절에 보면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았는데요. 그들은 누구냐면 군인들입니다. 당시 군인들의 합법적인 부수입이 뭐였냐면요, 죄수의 옷을 나눠 갖는 거야. 이게 군인들에게 부수입이었어요. 합법적인 부수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만왕의 왕 계신 예수님의 옷을 찢기시면서 예수님에게 말할 수 없는 치욕스러운 모욕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군인들은요, 뭐에 이끌리냐면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수입이라니까요. 이 수입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라는 거야. 사람들의 시선에 집착해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 군인들은 전혀 십자가와 상관없이 돈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돈님이 부르면 우리는 지구 끝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못 가지만 돈님이 부르시면 충성하면서 만세하면서 예배하면서 우리는 돈님을 예배하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까요? 십자가를 지는 건, 십자가는 사형틀이고 죽음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주님의 뜻에 이끌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주님을 컨트롤하려고 할까요? 왜 이렇게 돈에 이끌려고 할까요? 왜 사람들의 이렇게 시선에 집착할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왜 우리가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이 걸어가는지 알 수 있어요.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았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없는 삶이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없이 살아가는 거 얼마나 소망 없고 얼마나 생명 없는지 우리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우리나라 영화 배우 중에서 소신 있는 발언을 하는 대명사 중에 하나가 유아인이었어. 근데 유아인이 이번에 경찰에 이제 취재를 하면서 이제 기자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냐면요, 자기가 이렇게 고백했어. 뭐라고 했냐면 누구에게도 피해 주지 않는다는 자기 합리화 속에서 잘못의 늪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야.
인터뷰할 때 아주 당당했어요. 근데 자기 합리화의 늪에 빠져 있는 걸 자기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야. 로마서 1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 우리 아는 줄 알았지만 모르는 거야. 돈이 우상이 되어서 그 삶을 따라가는 거, 마지막에 생명이 없다는 거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시선에 집착하는 거 아주 잠깐이라는 거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데 풀이 영원할 것처럼 꽃이 영원할 것처럼 거기에 집착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얼마나 모르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이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하일저다 하고, 한 관리들이 예수님 비웃는 거야. 뭐라고 말하냐면 저 예수는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또 못 구원한다라는 거야. 이 이야기가 뭐냐면 너 구원할 수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지 말고 십자가에 내려오라라는 거야.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모르기 때문에 그래.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 없으면 편안해 보이지만 추워합니다. 누가 아름답습니까? 사람의 시선에 이끌려서 사람의 평가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돈에 중독되어 돈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누가 아름답냐면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이거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내려오면 우리 다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내려오시면 우리 그냥 끝장이에요.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내려오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무조건 벗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은 다르게 기도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십자가를 무조건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그 십자가를 감당할 때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조금 더 십자가가 무엇일까? 이 누가복음 23장에서 말하는 누가복음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가 무엇일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은 당시 가장 악했던 자들과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 행악자의 마지막은 무엇이죠? 그래서 죽음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이 누가복음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 인간의 삶 속에서는 육체적인 죽음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행악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면 영원한 죽음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행악자 그 사이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 이야기하잖아요. 흠이 없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데 행악자랑 그 사이에 있으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할까? 행악자 취급하죠. 왜냐하면 행악자와 행악자 사이에 있으니까요. 근데 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런 취급을 당하시면서까지 행악자와 행악자 사이에 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9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잃어버린 자가 지금 어디 있냐면요, 낭떠러져 있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 낭떠러지까지 가셔야 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가 어디 있냐면 이 결국 죽음에 있는 거예요. 죽음과 죽음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 사이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이 양을 보십시오. 이 낭떠러지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시선에 집착하고 돈에 이끌리고 예수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 삶이 이 낭떠러진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그러잖아. 모르고 그런다라고. 이 양은 이곳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그곳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행악자 사이로 가셨을까? 왜냐하면 그 행악자와 행악자 사이에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행악자와 행악자 사이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 죽음의 터널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까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행악자와 행악자 사이에서 행악자라는 그 죽음이라는 취급을 당하실 분이 아니세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양 같아서 행악자와 행악자 사이를 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머무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그 행악자 사이에 있고 한편에 또 한 행악자가 있고 또 한편에 행악자가 있는데요. 한 행악자는 물리적인 거리로서는 십자가 옆에 있었지만요. 마지막까지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행악자는 마지막 십자가 앞에 물리적인 거리로 선 게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 앞에 전적으로 서니까요. 오늘 이 행악자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3장 41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히 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선포하면서 십자가는요, 한 축은 어떤 축이냐면 공의의 축입니다. 또 십자가의 한 축은 어떤 축이냐면 사랑의 축입니다. 그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절정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한 행악자가 십자가 앞에 서본 거예요. 진짜 십자가 앞에 서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앞에 딱 서니까 나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실체가 완전 드러났어요. 그건 뭐냐면 23장 41절 한번 읽어볼게요. 41절 갑절로 넘어갈게요.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오늘 한 행악자가 공의의 그 십자가 앞에 서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한 행동을 십자가 앞에서 보니까 이 죽음을 맞이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야.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서면요. 변명할 게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제대로 서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실체가 얼마나 끔찍할지 제대로 서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배반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정말 실체를 십자가 앞에서 제대로 보면 내가 이 보응을 받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 십자가 앞에 여러분 서실 때요. 공의의 십자가 앞에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 우리는 감추고 사람들의 시선에 이끌려고 가고 돈에 이끌려고 가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걸 더 사랑하고 그런 삶이 얼마나 추악스러웠는지 얼마나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아갔는지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제대로 드러나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제대로 선 사람들은요. 다른 기도가 안 나와요. 오늘 이 행악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 좀 기억해달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야. 십자가 앞에 제대로 서면 우리 잘난 척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행위를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회를 얼마나 망쳤는지를 그 십자가 앞에 제대로 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날 좀 기억해 주세요. 날 좀 붙잡아 주세요. 오늘 예수님은 이 두 행악자 사이에 서십니다. 오늘 이 한 행악자가 십자가 앞에 제대로 서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이 두 행악자 사이에서 죽음의 터널을 지나갑니다. 그 보응은 무엇이냐면 결국 죽음으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어느 절벽에, 어디에 그 죽음의 터널을 지나가시는지 알기 때문에 이 행악자 사이에 오셔서 사랑으로 그곳을 머무르십니다. 이사야 5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입을 열지 않고 그 두 행악자 사이를 버텨가십니다. 몸이 찢겨 가시는데도, 사람들이 조롱하는데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고 버티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 누가복음 23장 45절을 읽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예수님의 공의와 예수님의 사랑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집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집니다. 예수님의 몸이 그 공의와 사랑의 그 절정에 만나서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저는 제가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게 됐었던 그 이야기만 들려드리고 좀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토요일 날 사무실에서 주일을 준비하고 있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제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사람이 좀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그날의 전화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딱 전화를 받았는데 아내가 엉엉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이가 너무 심하게 다쳤다라는 거예요. 이 차 안에서 타고 있었던 하이가 갑자기 이제 앞에 부딪히게 되면서 이 입술이 이제 쾅 부딪혔는데 응급실로 이제 같이 급하게 갔거든요. 응급실에 가보니까 이 입술 바깥에부터 안에까지 다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바로 지금 빨리 수술을 들어가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바로 수술을 들어가야 된대요. 근데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할 수가 없고 부분적인 마취를 할 건데 이 아이가 마취하는 거지만 눈을 뜨면서 볼 거라는 거야. 그래서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아버지가 함께 이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하는 동안 이 아이를 잡아달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이를 안고 그 수술실 안에 들어가서 하이를 안았어요. 마취가 시작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 아이가 의식은 잃었지만 눈은 쳐다볼 겁니다. 하이가 저를 봐요. 눈을 껌뻑껌뻑 걸어요. 그리고 저는 이 수술하는 하이를 안는데 의사 선생님의 그 날카로운 바늘이 이 하이의 입술 안을 관통하려는데 그걸 못 견디겠는 거야. 사랑하는 딸을 제가 붙잡고 있는데 제 눈앞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 날카로운 바늘 하나를 그 수술하기 위해서 관통하는데 피가 철철철 흐르는데 그거를 못 견디겠는 거야.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버티셨어요? 저는 사랑하는 딸의 날카로운 바늘 하나 들어가는 것도 주님 못 견디겠어요. 그 수술하는 내내 저는 웅웅 울면서 이 아이를 그 모습을 못 보겠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견디셨어요? 하나님이 그때 제게 주셨던 마음은 한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한없는 사랑, 우리 그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시간 오늘 십자가를 붙들고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행악자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가 행한 일을 보면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 저의 삶에 저의 영적인 상태의 실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갈 아무 자격 없지만 주님 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그 공의와 사랑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성소와 휘장을 찢어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공의와 사랑이 절정이 되는 곳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 찢겨지시면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행악자 사이에서 끝까지 버티시면서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행악자 사이에서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십자가를 피하려고 했던 삶에서 이제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회피하려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제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를 부르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행악자 사이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피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저버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 나갑니다. 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나갑니다. 오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나갑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오늘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세상을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이 떠나간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이 보여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완전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나갑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으로 나갈 때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피가 우리를 적셔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